벌써 9월 달입니다. 9월에는 한국교회가 좋은 기억들도 있지만 또 슬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으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특히 이 9월 달에 아주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많이 나눠 주셨습니다. 물론 슬픈 역사죠. 우리가 1938년을 한번 떠올리면 9월 10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다들 여겼던 장로교단마저 신사참배를 가결시켜버립니다. 27차 총회에서 이것은 그냥 국민 의례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며 목사님들이 그것을 가결시켜버리죠. 끝까지 반대했던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외쳤던 주기철 목사님이 오히려 파직되고, 그리고 교회는 문이 걸어 잠기게 되고, 결국 난동을 치는 신학생들 선동자로 주기철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핍박과 위협들이 있더니 우리 감옥으로 가시고 많은 고문들을 당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목사님이 그 총회 결과에 순간 발끈해서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순간 그렇게 감정이 격해져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평생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꾸준한 이야기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으로 더 돌아가 보면 1935년도, 그때도 9월이었습니다. 장로의 신학교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사경의 강사로 초빙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목사님은 당당하게 외치시기 시작했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일제강점기 말미에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일본에서 입법화시키면서 창씨개명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건 그냥 일본의 문화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긍정해버린 교회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 안에 가미다나라고 하는 작은 신사를 예배당에 걸어 두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인사를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을 때에는 1부 예배는 신도 예배, 천황에게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모두가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 위협과 핍박이 두려워서 흔들렸던 많은 분들이 결국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신사참배가 결의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35년도 9월서부터 계속해서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외치셨고, 그리고 2년 뒤 37년도 그것도 9월이었습니다. 9월 5일에 목사님이 이제 새 예배당 입당식을 하는데 거기서도 아주 당당하게 설교하셨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우리가 사느니 예수 믿고 죽는 게 낫습니다. 그것을 힘있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1년이 지나 바로 38년도 9월 10일에 장로회마저, 장로교단마저 그렇게 가결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반대 진영의 수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목사님을 어떻게든 끌어안치려고 형사들이 데리고 가서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손톱 다 뜯기고 발톱 다 뜯기고 피멍이 들고 피를 흘린 옷을 입으시면서 일본 형사들이 심리전을 해서 때마다 3일씩 석방을 시킵니다. 왜 석방을 시키냐면 가서 쉬라는 게 아닙니다. 처자식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마음 약하게 하려고 집에다 딱 보내주면 위대한 목사님 곁에는 위대한 사모님이 계시죠. 이 오정모 사모님, 이 사모님께서 들으세요. 발자국 소리가 딱 들리면 마당에서 보지도 않으십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보지도 않고 얘기하십니다. 목사님이십니까? 살아서 오시면 내 남편 아니요, 죽어서 오시면 내 남편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셔야 합니다. 대단하죠.
너무 강직하죠. 제가 보면서 야, 이 사모님 너무 위대하시다. 너무 위대하신데 내 사모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였습니다. 사모님이 참 강직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목사님이 다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내려놓고 또 형무소로 제발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문당하시면서 이제는 병이 들고 죽어갈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3일 석방, 잠시 간이 석방을 받으셨을 때 그때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피 흘린 옷들을 그대로 입고 강단 위에 서셨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신다. 이 이야기가 들리니까 곳곳에서 소문을 듣고 그 당시에 놀랍죠? 2,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앉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설교니까요. 목사님이 옥중에서 깨달았던 5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읊으시면서 설교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소서. 노모와 처자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의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고 죽게 하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담아 설교를 담담히 하시는데 목소리는 쉬었고 힘은 많이 잃었고 몸은 축 처져 계셨지만 그 안에서 복음의 생명력은 강력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듣고 끝났을 때 그 교회는 다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으로 평생 설교해 온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성경에서도 늙었다고 말하고 자신도 이제는 갈 때가 되었다 느꼈다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위인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방황하던 시간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도 결정적인 흠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무런 배경 없이 그렇게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했다가 항상 회막을 지키며 기도했던 청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흠결이 성경 안에서 보면 별로 나오질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청년 같았던 사람. 오늘도 마지막 이 순간에도 사람들을 모아요. 장로들과 고관들을 다 모아서 마이크도 없는데 몸은 축 처졌지만 끝까지 이 신앙이 담긴 유언을 남겨줍니다. 성도님들, 그는 끝까지 소나무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송은 죽기 전까지 그렇게 껍질은 벗겨지고 가지들은 축축 처져도 노송은 푸름을 잃지 않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아파 쓰러져 가면서도,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 축축 처졌어도 끝까지 다가온 믿음의 후손들에게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여호수아에게 직접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삶의 남은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우리 함께 또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들을 겁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유언은 이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이 신앙의 유언은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3절 말씀만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 중요한 순간에 제가 보기엔 이 순간에 그들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삶으로 평생 설교해온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자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3절만 봐서 그렇지 계속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너희를 광야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었느냐? 누가 너희를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왔느냐? 그것은 나도 아니고 너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왜 길을 잃는 줄 아십니까? 왜 신앙에서 미끄러지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못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욥기서 8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신앙인들은 길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어린아이들까지 좋아했던 디즈니 영화 라이언 킹이 있습니다. 이 라이언 킹을 보면 너무나도 귀여운 어린 사자 심바가 아버지가 삼촌 사자 이스카에게 죽는 것을 보고 이 쿠데타를 보고 두려워서 마구 도망쳐서 프라이랜드를 떠나버립니다. 자, 떠나서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참 우연찮게 멧돼지 친구와 미어캣 친구를 만나서 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자의 형체는 다 갖춰졌는데 여전히 시궁창에서 놉니다. 그리고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던 이 신바가 삶이 한 번에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연못을 보게 되는데 다 자란 사자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던 아버지를 기억하는데 거기서 아버지의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거의 하나님 음성처럼 들립니다. 신바야,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너가 왜 그러고 사는 줄 아느니? 너가 나를 잊었기 때문이다. 기억해라.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네가 누구인지를.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아버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놓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나는 더 이상 시궁창에서 살지 말아야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벌레를 잡아먹고 살지? 항상 후회하고 괴로워하는데 내가 마음을 결단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바뀌는 겁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내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못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선물을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는, 저는 기계치라서 지금도 놀래요. 야, 내 핸드폰에 이런 기능이 있었어? 이런 어플이 있었어? 전 놀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영접한 우리 수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 예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시궁창에서 머무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승리의 시작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내시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가 누군지, 내 안에 누가 계신지 알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왜 항상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신앙의 어순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보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신앙의 어순입니다. 왜 요즘에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그렇게 방황합니까? 물론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집안에서 부모님의 이 잔소리 또한 한 몫을 한다고 합니다. 뭐 삶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감정만 격해서 이 어순이 틀린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 닫고 나가 이럽니다. 그러면 이건 어순이 틀린 겁니다. 문 닫고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는 침착하게 나가고 문 닫아줘. 이래야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나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 닥치고 밥 먹어. 이건 어순이 틀린 겁니다. 어떻게 입 닥치고 밥 먹습니까? 어순을 바꿔야 됩니다. 밥 다 먹고 입 좀 닫아줄래? 해줘야 그분께서 입이 다 닫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순의 스텝이 꼬이면 모든 것이 다 뒤틀어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스텝을 우린 자꾸 꼬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이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때로는 사막의 길을 걷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도 그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그 순간에도 그는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들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은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지만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자, 크게 힘쓰랍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은 무엇에 그렇게 힘쓰시며 사시나요? 말씀을 지키는 데 힘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래부터 이 죄성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힘든 일인 겁니다. 그래서 힘쓰라는 겁니다. 말씀 듣고 지키기 힘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는 말씀 지키는 거 힘쓰며 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삶의 복의 길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니요.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콜, 영어로는 all입니다. 모두 다 지켜 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엔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그 영국의 선조와 같은 앵글로색슨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세례를 받는데 그래도 순수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오른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물에 빠졌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는 처음에 경건한 표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른손으로는 계속 죄를 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칼싸움 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니까 오른손은 들고 이거는 물에 잠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래도 낭만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렇게 세례를 받았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세례를 받아놓고 우리는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험담하며 사실 거면 세례 받을 때 입술은 물 위에 있으셨어야 합니다. 그렇게 도박 못 끊으실 거면 손가락은 위에 있으셨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해놓고 우리는 항상 절반만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도 보십시오. 6번째까지 순종했을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7번 목욕을 했을 때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혹시 애매한 순종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성도들이 싫어.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이 싫어. 성도들이 싫어.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솔직해지죠. 예수님은 좋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린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자꾸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자꾸 그 사람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늘 힘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한 정리입니다. 사실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는 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며 삽니다. 왜 힘드냐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림이 없고 우리의 삶의 길은 늘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늘 행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여겨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라.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자매들이 그렇게 한번 보시라고 권면해줬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도깨비. 사실 저도 좀 보고는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도깨비를 보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봤어요. 끝까지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자꾸 얘기를 해줘요. 도깨비가 너무 재밌고 감동스럽고 나중에 끝났는데도 또 정주행하면서 보는 자매들이 있고 그때는요 정말 천사보다도 도깨비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자꾸 도깨비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보다 보니까 도깨비가 도깨비처럼 생기지 않았고 공유더라고요. 너무 멋있게 생긴 공유가 막 수트를 입고 그게 도깨비래요. 제가 내용은 모르는데 대충 들어서 합니다. 그때 한 자매가 얘기해 줬던 대사가 기억이 나서 좀 찾아봤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김신이라는 이 주인공이 도깨비로 살면서 900세가 넘게 살았습니다.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더라고요. 오래 살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긴 연명인 거예요. 늘 지루하고 고된 인생이 그냥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 김신에게 여주인공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다가 결국 사랑 때문에 슬프게 이별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그때 이 김신이 이야기했던 아주 멋진 대사입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나름 외웠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제가 얘기해서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공유라고 잠시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유 씨가 이렇게 딱 독백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은 하루하루가 컬러풀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세월을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늘 흑백인 겁니다. 그 이정아 시인이 썼던 유명한 작품 중에 참 사랑의 모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작가가 어렸을 때에 할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 공원 묘지에 그렇게 묻어드리고 올라왔는데 다음 방학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친척 집에 그 시골에 내려간 거죠. 친척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뒷자리에는 이제 할아버지와 자기가 타고 있었던 겁니다. 한참을 가다가 무의식 중에 딱 보니까 거기가 이제 공원 묘지 근처를 지나가던 길이었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참 점잖으신 분이고 조용하신 분인데 자꾸 인기척을 자꾸 느끼시더니 그러면서 아무도 안 본다고 느끼셨는지 갑자기 창가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대시더니 씩 웃으시면서 손을 흔드시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한번 느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잠시의 만남도 아름다운 만남은 우리를 웃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건가요? D.L. 모디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을 사랑해봐라, 너는 잃어버릴 것이고 사람을 사랑해봐라, 너는 이별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원토록 행복할 것이니.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 우리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만나고 나누는 것은 이 나그네 여정에 가장 큰 위로요 행복의 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끝까지 목이 쉬어가며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진다 얘기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원고를 보는데 저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그러한 정결을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썩어야, 찍혀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가구가 있을 뿐입니다. 성도님들, 끝까지 푸르고 싶었던, 끝까지 푸른 소나무이고 싶었던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차라리 푸르러서 찍혀 죽고 싶은 그런 목사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시대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강력한 우상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돈에 무릎 꿇고 명예에 그리고 쾌락에 절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은 오늘의 이 시대들을 슬픈 제2의 신사참배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정신 차려야 합니다. 끝까지 한 길 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나 우리 예수 생명의 이 복음을 지키고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성도님, 다름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설교 제목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자. 하나님과 열애하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도 우리는 길을 놓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즐거이 여기며 그 길을 갑니다. 성도님들, 우리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우리가 푸름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목이 되기보다 푸름을 잃지 않는 그런 나무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고 많은 사역들이 있어도 그저 많은 나무가 있는 그런 숲이 아니라 푸름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많은 후손들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몸은 힘들고 가지는 축 처진 모습일지라도 우리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푸름을 잃지 않은 성도, 푸름을 잃지 않은 교회로 함께 자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